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양육하고 싶은데,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목사인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좋은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미 우리 세계로 무별들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좋은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또 다른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승인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만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제자로 둔 사람들이나 자녀를 둔 모든 사람들은 이 목회 서신의 가르침대로 제자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과 자세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단락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한 자들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박해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현대의 많은 교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청년들을 교육하는 교회 학교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에 배우거나 듣기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학교 교재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적 가르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교육하고 또 그 내용이 교육의 내용과 깊이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도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짊어질 것을 권면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교육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나중에 성공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것은 많이 가르치지만 정작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박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하기는 하지만 삶으로 경험되어진 박해를 교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겨우겨우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박해에 대해서 교육한다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고 신앙을 버릴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박해에 대해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태어났고 신앙으로 인한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박해받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늘 축복만 해주고 싶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야, 너 고난받아야 돼, 너 박해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이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왜 교육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하와와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록 정죄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우리가 믿음을 버리도록 회유하고 협박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보다 점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듯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회심을 했다던가 우리의 믿음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단은 결코 회심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갈등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축복받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나 박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은 이미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혼자 유난 떤다고 소외당하거나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속어와 욕설이 섞여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더더욱 그 비율은 높아집니다. 대화의 거의 50%가 비속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래 집단 안에서 그 친구 혼자만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나쁜 짓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야, 너 훌륭하다, 너 멋있다, 너 닮고 싶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칭찬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제가 설교 강단이라서 단어 사용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욕도 못하고 나쁜 짓도 안 하는 친구들은요, 친구 또래 집단에서 병은소리 듣습니다. 제가 직접 친구들에게, 그 어린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기 싫으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학교에서 비속어를 열심히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집에 와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한 삶에 이중적인 삶이라고 깨달을 때쯤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스스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금 누락이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면 당황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믿음과 경건 생활로 인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잘못이기 이전에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양육한 우리 부모들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는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교육하고,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미리 교육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지식적으로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고난과 박해를 디모데가 직접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그의 소중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이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극복해왔고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건져내셨는가를 디모데는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고,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이고, 만지는 것보다 스스로 교육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교육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를 교육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론적으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직접 보여주고, 실패를 보여주고, 항상 성공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헤쳐나가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의 전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분야의 장인이 그의 제자에게 장인 기술을 전수할 때에 그 모든 이론과 실제를 다 가르치며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의 장인의 기술을 다 전수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나의 사업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고난과 박해에 나의 삶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단한 노력들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얼마만큼 있는가를 이 시간 되돌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없다면, 고민이 없다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고난과 박해를 설명해 주면서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교육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런 몸부림들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겪는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이 되면 많은 샛별학교 학생들은 믿음의 시험에 듭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주일에 보는 토익 시험, 주일에 보는 태권도 단증 시험, 주일에 하는 기타 자격증 시험들, 그리고 학원, 과외, 공부 등등. 우리의 학생들은 주일에 다양한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너가 주일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면 너는 성공할 수 없고 너는 루저가 되고 너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세상으로부터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전혀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이 시험이고 유혹이고 갈등이며 회유이고 협박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고난은 뒤로 한 채 일단 따라가면 된다고, 일단 성공하면 된다고, 그 이후에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설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방법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방법과 스킬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양육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애쓰는 자녀들에게 갈등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이 바울의 권면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성경이 해결 방법인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입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결혼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 생활과 무엇보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그들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이거나 주일에만 사용하는 책이거나 나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과는 관계없는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성경을 가리킨 저와 같은 목회자와 우리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마치 오래된 이런저런 글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는, 뒤섞여져 있는 그런 책이나 시나 역사 설화, 그리고 고리타분한 윤리적 지침들이 기록된 유물처럼 성경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종교적인 서적 중에 하나인 이 책을 그들에게 읽으라고 건네주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을 낡은 가방에 비유하였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유행이 지나고 워낙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수북히 먼지가 쌓여서 갖고 다니기는커녕 열어보기조차 힘든 낡은 가방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인 낡은 가방을 던져주는 것처럼 성경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과 동떨어지게 성경을 바라보고 교육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는 그리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런 성경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오래된 가방과 같은 성경에서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깨끗이 닦고 풀어 헤쳐서 그 가방 안에 담겨진 생명의 진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법이 바로 그 가방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들이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직면한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임을,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결단했던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은 더 이상 복잡하게 빼곡히 적혀 있는 머리 아픈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고리타분한 윤리도동책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며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단지 우리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믿음과 성품과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교육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달성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춘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프로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이자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1등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세상의 기회만 엿보며 세상 속에서 뒤섞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라도, 쉬운 일이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그렇게 능력을 갖춘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큰 꿈과 비전과 많은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믿음의 일꾼, 믿음의 프로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닥쳐오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에 그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했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실패했어도 그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본을 보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뭇별들은, 그리고 샛별지기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과 샛별학교 학생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주님의 자녀들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